한국 프로야구 팀들을 보면 시즌 초반인 봄에 그 연승을 하면서 주목을 받는 팀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다르다고 하며 이 가을 야구를 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팬들에게 큰 기대를 줍니다. 그런데 그 시즌 중반 정도 접어들면 그 예전의 순위로 다시 내려가면서 이번 시즌에도 가을 야구가 어렵겠구나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연승을 하던 팀이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연승할 때 주위에서 이번에도 가을 야구 할 것 같아 이런 말을 이제 할 때 무슨 소리를 하냐고, 우리 팀이 얼마나 약한지 아냐고 이러면서 자기 약점을 보완하면서 이를 악물고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일찍 이제 만족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너무나 빨리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자 너무나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말씀드린데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열국 중에 하나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기원전 701년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에게 많은 곡물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가 보물을 챙겨서 주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여러 날 이제 포위를 하자 천사가 이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잔치를 벌리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백성들이 잔치를 벌리면서 즐거워할 때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하는 환상을 보고 이제 크게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어요. 자기가 본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앞으로 닥칠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적인 준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고 이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대책을 더 우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어려움이 해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기뻐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 즐거움에 들떠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할 때 이사야가 본 환상이 뭔가 하는 것이고 이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부분은 이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먼저 이 즐거움에 들떠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여기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 비전, 계시,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환상, 그 계시의 말씀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면서 열국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항상 환상,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상과 예루살렘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이제 골짜기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예루살렘이 산에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골짜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지형학적인 이유 말고 그 영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그렇게 성경이 이제 자주 이제 나오는데 시온산은 드러났어요.
산이니까 드러났는데 골짜기는 감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환상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여기 보면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루살렘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는 시온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환상의 시온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골짜기라고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환상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고 영광스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골짜기처럼 감추어져 있고 무기력하다는 거죠. 이 환상의 골짜기란 교회가 이제 교회답지 못할 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많은데 이 환상의 골짜기처럼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가 환상의 골짜기냐, 환상의 시온산이냐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환상의 골짜기가 아니라 환상의 시온산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또 교회 참된 부흥이 임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환상의 골짜기가 아니라 환상의 시온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 중간부터 2절 앞까지를 보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가 특이한데 지붕이 이제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일 있거나 위기가 닥칠 때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게 뭡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치러 왔다가 히스기야가 보물을 챙겨서 이제 주니까 군대가 이제 아수르 군대가 돌아가는 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붕 위에서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너무 커서 너무나 소란스럽고 크게 이제 떠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서 이제 볼 수 있는가 하면, 유럽은 이제 축구가 이제 종교인데 각 프로팀들이 지역을 연고에 두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영국의 토트넘에 연고를 둔 팀에 소속이 돼 있고, 김민재 선수는 독일의 뮌헨에 연고를 둔 팀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팀들이 이제 우승을 하면 그날 밤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크게 떠들고 소란스럽게 보내면, 진짜 광란의 밤을 이제 보내기 너무 즐거우니까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소란스럽게 이제 보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소란스럽게 떠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큰 위기를 넘기고 또 큰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이렇게 기뻐하는 건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해결된 것으로 기뻐하고 끝나느냐, 그것이 전부냐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경우에 히스기야가 보물을 챙겨 주었더니 아수르의 사내립이 돌아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아수르 군대가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시체로 변했는데, 단지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끝나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위기에서 건져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위기에서 건져주느냐,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소란스럽게 떠들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이사야가 본 이제 환상인데요. 예루살렘 백성은 아수르 군대가 눈앞에서 물러가자 일시적으로 물러가는 것인데 마치 어려움이 다 끝난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백성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는 걸 보고 즐거워할 때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하나님의 어떤 환상, 계시를 봤습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2절 중간부터 3절을 보면, 2절 중간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으시 바랍니다.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은 눈앞의 어려움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눈앞만 보고 멀리 못 봐요.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보다도 현재, 전체보다도 일부만 보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요나가 햇빛을 가려주던 박물쿨이 죽어서 햇빛을 막아주지 못하자 그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선지자가 햇빛을 가려주는 박물쿨이 사라지자 막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이러면서 막 절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도 현재 눈앞에 작은 어려움에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작은 건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는 잠시 아수리 손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는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준가 하면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오래 이제 포위가 되면서 굶어 죽어요. 그리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성이 함락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관원들에 대해서도 보여주는데 다 도망하였다가 결박을 당하고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결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할 때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성벽이 무너진 틈으로 시드기야 왕하고 왕비와 그 자녀들과 신하들이 도망을 쳐요. 근데 그 바벨론 군대가 그걸 발견합니다. 이제 뒤쫓아서 그들을 다 결박해서 끌고 이제 오게 됩니다. 이사야는 환상으로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이제 포위되어 굶어 죽는 모습과 왕과 신하들이 결박되어 된 채 끌려오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가 물러났다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환상을 이사야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나는 슬피 통곡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 백성이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패망했다고 이제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미래의 어떤 확실한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서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과거형을 이제 이렇게 씁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하는데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기 때문에 즐거워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슬퍼하며 통곡하느냐?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면서 막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꾸 와서 아유 선지자님 왜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지 않았습니까?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어려움이 해결되었고 이렇게 좋은데 왜 통곡하고 슬퍼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현재만 보고 일부만 보고 당장에 어려움이 없으면 만족하기 쉽습니다.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발람처럼 천사가 칼을 빼들고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욕심을 채우려고 밀어붙이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고 안 들으면 그렇게 돼요. 현재 일부만 보면서 막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어떤 식으로 망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환상을 또 이제 보게 돼요.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점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사야에게 보여졌는데요. 먼저 청각적으로 이제 환상이 전해지는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들인가 하면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들이 막 이제 들리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 군대들이 이동하는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고 또 함성이 들리고 성벽이 무너뜨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소리로 가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막 전쟁이 한창 일어나는 막 그런 소리를 막 듣게 됩니다. 엘람 사람들은 화상통을 배웠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두 나라는 바벨론과 이웃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이 두 나라 사람들도 화살통을 메고 방패를 들고 유다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대에 이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은 연합국의 군의 형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유다와 상관없는 엘람과 기르 같은 나라들이 왜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불러서 유다를 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병거와 마병은 이제 전쟁에서 핵심적인 것들인데 이 병거가 예루살렘 성 주변의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유다를 공격하려고 병거들이 가득 골짜기에 이렇게 정렬해 있고 마병은 성문 앞에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유다를 함락시키려고 마병들이 또 그 유다 성문 앞에 쫙 이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된 1년 반이 지났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 전차 포병들이 우크라이나 이 국경지대에 쫙 배치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이 이제 위성으로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두렵죠. 공격하려고 이 어떤 포병 전차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 두려움이죠.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자기 백성이 패망하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합니다. 너무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죠. 지금 백성들은 눈앞에 일어난 일만 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취미생활하고 핸드폰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고 영적인 파수꾼이고 이 제사장들인데 눈앞에 있는 일들에 따라서 희노애락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막 좋아하고 낙심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이렇게 스포츠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면 그걸로 너무 물론 이제 그런 기쁨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런 일들 또 이렇게 수입이 좀 늘어나면 그런 일들 또 자녀 성적이 올라오면 그런 일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남들은 다 좋아하고 그래도 통곡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은 어떤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너무 절망해요. 너무 두려워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남들이 다 좋아해도 통곡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도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 파수꾼들, 제사장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다음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사야가 본 환상에 대해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8절에서 그 11절 앞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친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예. 예. 예루살렘 백성은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자 기뻐하며 잔치를 벌린 후에 한 일이 뭔가 하면 군사적인 대비를 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이 첫 번째는 무기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8절 중간인데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무기 중에서 이렇게 망가진 건 고치고 무기들을 더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벽을 보수하는 것인데 9절 앞에 보면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본다고. 전에는 성벽이 무너졌어도 그냥 이렇게 지나쳤어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데 지금은 막 그 성벽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10절 앞에 보면 가옥을 헐어서 그 건축 재료로 성벽을 튼튼하게 보수하는 겁니다. 집들도 막 부숴가지고 성벽을 보수하는데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천연 요새화된 아주 좋은 요새인데 약점이 뭔가 하면 물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중간에 보면 이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11절 앞에 보면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조수지를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지하에 터널을 뚫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물이 이제 잘 들어오도록 그런 어떤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성벽도 보수하고 무기도 이제 준비하고 물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죠.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해야 합니다. 직장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생이든지 주부든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일에는 문제가 없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뭘 놓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기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사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에 반응해야 되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가까운 교인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반응은 없더라도 공부를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 빼고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으면 괜찮지 않은가?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일반 어떤 생활을 잘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그것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신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뭐든지 잘하고 이게 이제 신자이고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점점 이렇게 생각을 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나 하나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두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지난 수요 예배 노마서 말씀처럼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하나님께 제일 큰 죄가 돼요. 큰 죄. 그러니까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도 중요해요. 중요하다 인정해요.
근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제일 우선이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말씀 중요하다. 근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했지 여러 가지 것 중에 나를 하나 그냥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게 큰 죄.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곧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군사적인 준비만 충실하게 한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11절 중간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앞에 보면 막 물 수로로 확보하고 막 무기도 만들고 성벽도 보수하고 그렇게 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나립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왔다가 히스기야가 보물을 모아서 이제 주니까 이제 돌아간 일이나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었는데 이런 일을 너희가 행한 것이냐? 너희가 이 일을 너희들이 다 한 거냐? 하는 겁니다. 사나립이 강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보물을 이제 모아서 갖다 줬을 때 그거 딱 받고 얼마든지 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데 돌아간 것은 하나님이 아수르의 사나립의 마음을 주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수르 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니들이 잘해서 무슨 군사작전을 써서 그 18만 5천 명을 없앤 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했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험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잔치 벌리고 또 막 즐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큰 구원과 은혜와 도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백성들은 눈앞에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너무나 좋아했어요. 파티를 하고 즐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가 잘한 것이 있거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냐 은혜로 해결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고 욕심으로 행했는데도 그런 큰 구원을 이렇게 주시고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너희들이 머리를 뜯고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부르짖도록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파티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한 거 잘한 거냐?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한 것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곡하고 애곡하라고 말씀해도 그들은 소와 양을 잡아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떤 전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무슨 뭔가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뭔가 하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과 죽음을 이제 말하는데 심판받지 뭐, 파멸 당하지 뭐,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겨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이 순간 즐기자는 거예요. 괜찮다. 뭐 한 대 맞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넘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2절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현재와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소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다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바라본다면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닌다 할지라도 그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바라봐요. 현재가 중요하다. 그러면 신자가 아니에요.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이 오트런드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오늘날 교인들은 종말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말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교인들은 종말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말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이 현재와 눈에 보이는 것과 재미와 행복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과 축복과 은혜를 소홀히 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사야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귀에 가까이 대고 말씀하는데 이 얘기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귀를 갖다 대고 하는 말이,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들이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뭡니까? 막 군사력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악망하지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아유 뭐 그래 죽지 뭐, 좀 심판 받지 뭐, 아유 뭐 한 대 맞지 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죽기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하신 겁니다. 죄들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 고의로 방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고의로 방해하는 그런 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볍고 피상적이고 일시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 웃고 농담하고 즐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가벼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말씀을 가까이 듣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이 가벼워지고 피상적이 되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를 밀고 배를 잇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잘 못해요. 못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요즘같이 이렇게 재난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사회에 일어난 범죄들을 보면, 또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렇게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게 주님의 때가 곧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또 장례도 많고, 참 이러면서 더 이제 마음이 더 이제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는데, 더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과 부흥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